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요한은 다른 성경 기자들과 달리 정말 특별한 부분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 그 서신서 말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쪼록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럴까요? 그분의 존재가 무엇이길래 요한은 이렇게 우리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과연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고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어야 될까요? 물론 나중에 그는 생수여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도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생수라든가 생명의 떡이라든가 생명의 빛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의 마음, 심령, 영혼을 비추는 빛이다. 생수다. 살아있는 물이다. 또 생명의 떡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떡이 없으면, 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여러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의 생명됨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밥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장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로고스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 이방인으로서 특별하게 한국 사람으로선 그렇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왜 요한은 로고스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 글을 시작했을까요?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우리 성경은 말씀이죠. 우리말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의 시대에 이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는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로는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태초부터 계신, 태초에 계신 그 존재 로고스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그 존재하신 말씀이라는 이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입니다. 자,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이나 떡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먹고 실체입니다. 그러한 우리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러한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로고스라는 것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시대이지만 헬라 문명, 헬라 철학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지금 심리학이 온 세상과 우리 교회까지 지배하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과 사상과 문학이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는 헬라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친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어떠한 영적인 존재, 신비의 존재, 그런 실체에 대해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가면서 항상 우주 만물의 그 실체에 대해서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어떠한 신비적인 것,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그런 신비적인 파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또 석학들이 헬라 사람들을 깨우쳤던 그러한 지혜였고 지식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로고스에 대한 실체를, 그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탄생되려면 먼저 그 물체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데, 그 생각이, 창조자의 그 생각이 로고스라고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은 그 부분까지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많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많은 서적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헬라 사람, 그 시대 다음에 로마 시대에도 점점 그러한 모든 지식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 머릿속에 이 지구를 움직이고 모든 물체를 운행하는 그 존재의 힘, 그 로고스라는 것이 바로 그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어떤 힘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어떠한 존재,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어떤 운행자, 어떠한 그 파워의 존재,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로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세상 속에서 행한 모든 것은 헬라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증명하듯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바다를 꾸짖으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인 존재,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그 존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림짐작으로 생각해 왔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아마 이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는 헬라인들에게는 가장,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소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또 달라요. 유대인에게는 로고스라는 것은, 그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가지고 공부해왔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고스라는 그 개념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체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증거하기에는 감각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루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정말 위대한 자가 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가장 천민 중에 천민으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런 지혜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이해가 빠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즉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계속 전달해온 메시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언약을 맺을 때 암양 7마리를 놓고 부엘세바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이삭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자기가 직접 어린 양의 실체가 돼서 하나님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했던 그러한 현실을 자기 삶 속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정말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속에서 얼룩 무늬가 있고 점 있고 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 되게 했다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예시한 것은 출애굽기 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 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자비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 날 그들은 자기들 생활 속에서 키우던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의 숫자와 같이 맞춰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서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언약입니다. 그 유월절 언약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어린 양 잡는 날입니다. 그것이 정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였으며 그것이 그 민족들 가운데 해마다 6월절로 기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는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왔던 그 요세푸스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25만 6천 마리의 양들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졌습니다. 죽은 겁니다. 25만 6천 마리 정도가 그것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면 보통 한 마리를 가지고 그 가족 단위로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봉사를 위해서 2,000명의 제사장들이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300만에서 한 5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어린 양 제사로, 6월절 제사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그 제사를 통해서 1년 동안 자기네들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제사함을 받는 의식을 매년 조상 대대로 그것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모든 6월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정이라든가 아니면 추석 명절을 잊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그들은 특별히 그러한 의식을, 양을 잡는 의식을 매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생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1장에서 요한이 왜 로고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왜 우리에게 또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머릿속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고, 또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로고스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죄인으로서의 그 죄를 벗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할 수 있는 복의 근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세상이 원하는 어떤 축복, 이런 것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은 그것보다 생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영혼을 비치는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로고스의 실체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불러냅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이미 그 당시에 태어났지만,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태어났지만, 이미 구약에서 증거를 받은 사람이죠. 말라기에서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한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도 엘리야의 실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실체에 대해서 이미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다,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구약에 그렇게 언급된 사람이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가 말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그 요한 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도대체 네가 누구인데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23절 보시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얘기를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말이 그대로 세례 요한이 돼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의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면은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가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임하여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인 줄을 알라고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온 자라 증언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도들이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만인 제사장을 삼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내가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떤 이러한 잘못된 욕심과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작정을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는 말씀이 살아서 계시는 겁니다. 사도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내 속에서 실제로 그 역사하신 말씀의 능력, 로고스의 존재,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복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전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전합니까? 그러나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담배를 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을 부리고 시기와 질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실체대로, 그 말씀이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그 로고스 그대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3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이제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따라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노냐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한다고 하겠습니까? 아파트 하나 주십시오. 저는 예쁜 아내를 얻고 싶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게 평범한 말인데도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요? 그들이 물어본 것은 장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고 계신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과는 이종사촌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보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중에 빌립에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은 그대로 따라가죠.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한의 아들 그는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있겠느냐, 선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 빌립이 너를 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니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그들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이름이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완전한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로고스가 내 삶 속에서 실체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체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분은 능히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체로 나타나게 행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금년도에는 그렇게 사십시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을 행하며 사십시다.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으로 살아가십시다.